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달이 지났지만 2달 전 그 모습으로 시간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단 한 건물도 온전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외관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물도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 이미 기초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결국은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무너진 상황이니 뭐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되는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는 비어 있었고 군인들이 도시 곳곳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그런 지진이니까 지금 뭐 무너진 건물에는 아직 수습되지 못한 그런 죽음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겠습니다. 곳곳에 철거된 한두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진 당시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구조 작업을 하면서 철거한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생존자가 없어 구조 작업이 멈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큰 길은 그나마 장비들이 길을 열었지만 골목은 무너진 잔해로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너진 것이니 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 무슬림 이슬람인들은 인샬라라는 말을 합니다. 인샬라라는 이런 뜻은 뭐 알라가 원하신다면, 알라가 허락하신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뭐 알라, 그러니까 신이 하신 일이니 누가 누구를 대적할 수도 그런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 3년간 뭐 코로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했죠.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좀 이제 조용해지나 싶었을 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이 전 세계는 아픔을 겪고 있죠. 그런 차이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뭐 지금은 지진이 끝났으니까 또 조용하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으로 각국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고 또 뭐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그런 징조가 아닐까라고도 여깁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신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닥칠 것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이런 일들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죠. 저는 지금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님의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나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 두 말은 모두 다 속이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가 닥친 그 일들을 순서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참 의문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의 그 반역자들을 잡아다가 태양신의 그 축제 중 그 이방 우상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축제 중에 처형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우상의 축제일에 제물로 바친 것이죠. 그래서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논란거리였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는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있겠죠.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과연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큰 의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와 정말 복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그런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원전 사고도 그런 일어나고 말았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일본이 죄가 많아서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그때 치셨다. 이렇게 말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 가지죠. 병든 형제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있는 그런 집이나 취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을 보면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인가? 또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는 참 악한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 생각 속에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런 나쁜 일을 경험하지 않고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인과응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면 이 땅엔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나요? 우리는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닌가요? 전부 죽어야 될 자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그런 사람들과 또 실로암 망대로 죽은 그 18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하게 죄인이죠.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이 오히려 죽은 자들을 정죄하고 저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나는 해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회개치 않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번을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큰 지진과 바다가 넘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다음 순서는 바로 나와 우리라는 것, 이거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